8월 한 달 동안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6년 5년 전 기사를 보았는데요. 20대의 가장 큰 관심사를 두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바로 취업과 진로였어요. 5년 전에 이 관심사가 취업과 진로였다면 아마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더욱더 이것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 설문조사만 해도요, 설문 참여자 중에서 이제 현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관심사 1위로 취업을 선택했고, 이는 뭐 연애나 용돈,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히 이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진로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그저 좋은 직장과 또 이 직업이 필요해서일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웬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가요? 정말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단순히 좋은 직장과 취업이 목적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왜 근원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고 근원적으로 왜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좋은 직장과 직업과 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왜 일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한 성경학자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늘 일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기 위해 지으셨던 목적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도 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시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인 것이죠. 하나님도 심지어 성경에서 노동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게 쓰인 동사는 인간이 노동하다라는 인간에게 쓰인 단어로 하나님에게도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 하나님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이제 과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도 워커홀릭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희들은 무언가 더 나은 일을 추구하는 그런 저희 안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단 죄라는 개념이 저희들에게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해졌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일을 더 원해서 일에 중독이 되거나 혹은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게 되었죠. 이것이 왜곡이 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인생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저희들이 바라는 워너비 인생이 있잖아요. 멋진 직업과 멋진 인생, 뭐 어쩌면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더 편하게 사는 인생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저희들 안에 있는 그 일하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원래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신 모습이 저희들 안에 다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내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왜 이 현실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20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어쩌면 20대 모든 고민은 다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달려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난 이 제자들의 만남 가운데 저희들이 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사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읽는 본문은 43절부터 51절까지 읽었지만 좀 더 거슬러 가서 1장 19절부터 이제 51절까지 전체가 한 단락이에요. 이 안에서 처음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그 뒤에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보내요. 2명.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베드로를 또 데려옵니다. 그 3명이죠. 그리고 이 3명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한 명은 빌립이고 한 명은 나다나엘입니다. 이 2명이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 제자들이죠. 이 5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이 장면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저희들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이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설명하면 제자들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영향력 있는 삶의 어떤 모습, 삶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아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건 사도행전에 등장한 베드로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한순간에 믿었어요. 3,000명 앞에 설교할 기회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3,000명이 믿게 될 정도로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만난 이 베드로는 단순히 그물을 낚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그 인생이 변화했다는 걸 저희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을 대표해서 모든 제자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멋지게, 가치 있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전환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부터 이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가 바로 이들의 삶의 꿈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 넓은 시각이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전체 구절을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1장 19절부터 51절을 보시면 앞부분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누구인가를 이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20절 말씀 나중에 찾아보시면 세례 요한 스스로가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처음엔 이렇게 조금은 수줍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29절과 30절을 가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고 저분이 바로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세 번째로는 3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찾던 그분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 랍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도 어마무시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당시 인정받는 선생,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를 점진적으로 처음엔 세례 요한 한 명을 통해서, 그 다음 두 제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의 직접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막 드러나요. 이런 흐름 속에 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시각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시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실에 매우 함몰이 되어 있던 시각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6절이요.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처음 보였던 반응은 이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나사렛은 선한 것 하나 나올 수 없는 동네인 걸 내가 알고 있어. 사실 이 당시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나다나엘은 굉장히 현실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볼품없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나 이름을 듣자마자 그곳엔 가능성이 없어라고 이미 그 상황을 전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죠. 나다나엘이 보여준 이 상식과 이성적 판단, 그럼에도 반대로 생각하면 나다나엘은 현실에 함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다나엘이 현실에 함몰했던 시각이 있었어요. 그건 48절이에요. 4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나다나엘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보았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죠. 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거기서 보셨지? 그건 나밖에 모르는 일이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 나다나엘 뭐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는 뭐 자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제 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큐티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 유대인 나다나엘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었거든요. 율법을 공부하는 어떤 그 표현 또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이 표현으로 보통 공부했다라고도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였든 나다나엘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현실에 열심히 충실했지만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깨닫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모습이 바로 나다나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좋은 신앙인이었고 좋은 유대인이었지만 현실에 깊이 함몰이 되어 있었던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세요.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아십니까? 이걸 알고 계신 당신이 바로 랍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다나엘에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그 고백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에 함몰된 시각에서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의 순간이 나다나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 급급히 살아가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만 만족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그 기준 속에서 나사렛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라는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시각은 나다나엘의 시각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시각과 저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것을 듣고 네가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더 큰 시각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더 큰 시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베델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넓은 시각은 무엇일까요? 더 넓은 시각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더 넓은 시각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면 뭘 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50절에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51절입니다. 저희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도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여러분 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믿습니다. 이 아멘 아멘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뭐 이건 고사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 말씀 듣고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세요?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장면, 거기가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 부모님과 형에게 거짓말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이요. 예, 그 꿈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이 인생 가운데 거짓말해서 목숨의 위협을 얻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부터 이곳 그가 자던 곳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발이 올려져 있고 하나님의 발을 보는 꿈을 꿔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야곱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너희들이 더 큰 일을 보아야 하는데, 그 더 큰 일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보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제 인자,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베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베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신 더 큰 일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설교 앞부분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부르셔서 아직은 너무 혈기왕성해요. 복음서 내내 베드로는 실수투성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결정적으로 인간 세계였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실수를 예수님께 저지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돼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저희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인생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오늘 본문 앞구절에서 그의 인생 또한 변화시켜 주세요. 그에게 꿈을 심어 주세요. 그에게 새로운 꿈의 시작을, 그 자리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모두 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한 베드로라.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십니다. 게바는 히브리어, 베드로는 헬라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반석이다.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한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주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느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저희들의 인생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시몬으로 살아온 인생에서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베델의 자리에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독특한 것은 51절 말씀이 나다나엘과 그 자리에 있던 빌립에게만 얘기해 주신 것 같죠? 원어로 보면 51절 동사는 독특해요.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얘기해 놓으시고 51절 동사는요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모두 다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나다나엘과 빌립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 50절과 51절에 변화가 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인생의 꿈은 베델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기 원하는,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베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베델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 8월 한 달 동안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꿈이 시작되는 자리, 오늘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에 그 자리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다나엘의 시각에 머무른 것은 아닐까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또 예수님 당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것만으로 제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보리라. 저희들의 시각을 넓혀주시는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베델의 자리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베델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름이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셨지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유퀴즈에 나오셨던 구글 이 디자이너 김은주 씨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빼야 하나 하다가 자세히 얘기 안 해주셔서 저는 이걸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은주라는 디자이너가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줘요. 미국으로 가서 뭐 한국에서 좋은 기업에 있었지만 더 큰 꿈을 향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다 알듯이 구글이라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 디자이너 분에게 참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니 사실 타지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굉장히 작은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더 큰 걸 위해 갔는데 더 작은 사회생활을 하게 된대요. 이런 삶을 삽니다. 한인들 모여있는 곳에서 한국 식당으로 가고 한국 교회 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니 한국보다 더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 거면 여기 왜 왔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고민들을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게 내가 왜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자꾸 집중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의 시각이 전환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물한 개구리의 핵심은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개구리인 나를 버리고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엔 바다 개구리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저는 개구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개구리가 어때서? 나 개구리야. 개구리가 어때서? 그 순간부터 개구리인 것을 행복하게 살자. 나는 행복한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글이 이분이 쓰신 글이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천인 저희들에게도 이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분의 인생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였지만 이분이 새로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바다 개구리는 없는 것이구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각이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베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준비됐던 그 모든 시간들도 저의 베델이요, 나의 베델, 그때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21살의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찾고자, 여러분이 만들어가고자, 여러분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요. 나다나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베드로도 요한도 이 12명의 제자가 저희들의 인생의 대표라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의 인생, 저희들의 인생의 꿈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꿈이 시작된 자리,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이사야 43장 6절과 7절 이 말씀 읽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글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내 이름으로 불려질 모든 자, 하나님이 지어주실 그 이름을,
그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말씀 의지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나다날과 같은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현실에 함몰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나다날과 같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 세상이 허락한, 세상이 제시한 그 가치 속에서 함몰되어 있는 나의 시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당신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부딪혀 있는 현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들려주시는 이 더 큰 시각이 오늘 나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싶었던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바꾸어 주신 자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꿈이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나와 하나님이 마주하는 그 베델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내가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각이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름이 뒤바뀌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어 하나님 시몬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교회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당신을 마주하는 베델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더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하나님 아버지, 내 꿈이 시작된 자리가 내 장점을 발견한 자리도 아니고 내 재능과 은사가 인정받아서 좋은 진로를 시작하는 그 자리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인생의 그 꿈이 시작된 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델의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어서 베드로처럼 한 번, 두 번, 아니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은 가능성이 없다, 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인생의 꿈이 시작된 자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가 저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각자에게 부여된 이름을 바꿔주신 자리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오늘 대학이부 모든 지체들 각자의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한 달간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며 하나님 당신이 저희들의 인생에 부어주신 이 꿈을 발견하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베델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베델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